지금으로부터 270년 전 그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25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때가 1785년도입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인생의 고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죄인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니면 좀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정치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는 그 17세기, 18세기 영국은 굉장히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의 솔직한 인생의 고민, 아니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의 씨 뿌림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의 기도의 그 씨 뿌림으로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다가 훗날 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에 부족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니 오늘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이런 고민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면,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참 귀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윌리엄 윌버포스, 당신의 소명은 정치인입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지금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일생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뉴턴 목사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당시 노예를 해방시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국 성공에조차 흑인 노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공견연히 그 주의 종들이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때부터 엄청난 반대, 심지어는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믿고 46년 동안 한 번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정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복권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남자들의 검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영국 사회를 개혁을 하는데 이 윌버포스가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세길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교회 장로님 중에 시의회 의장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온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이분이 시의회 의장이라 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교인이 아닌 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의장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하나를 무산시켰습니다. 바로 유명 관광지 근처에 대규모 모텔촌, 그 모텔촌 유흥가를 건설하는 것을 시의회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생각은 유흥가 모텔촌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걸어드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안건이 시의회에 올라왔어요.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은 다 찬성했지만 이분은 의장으로서 결사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지 다음 세대의 고향이 될 이 아름다운 고향이 타락의 장소로 변한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시의 정책을 바로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을 배출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어나는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관심 가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졌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해야 되고 꿈에서 뭘 보았다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이십니다. 이런 역사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 그분을 통해 세상이 변할 때, 세상이 정화될 때, 그리고 세상의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최고의 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 하나님의 일 하는데 돈 걱정, 물질 걱정,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걱정할 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인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세길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인가 빛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새벽에 걸어올 때, 아니면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여기 터널을 지나가려고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가 보여, 맨 위에. 근데 그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모습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팔을 딱 벌려가지고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 보셨죠? 그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요새는 담으로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한번 제가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팔을 쫙 벌려가지고 청합동을 딱 품으시고, 팔을 딱 벌려가지고 연수구를 품으시고,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팔을 쫙 벌려가지고 인천과 저 서해대를 품으시고,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세길교회 저 꼭대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세길교회가 지역과 사회,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우리 주님의 목숨과도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특별히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여러분 삶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눈부시다.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런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사탄마귀 쪼무레기들, 너희들 상대할 얘가 아니야. 너 까불지 마. 여러분, 이런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당당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아상이 여기로 그치고 여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신앙의 당당한 자아상,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헛투장이 보이고, 또 여러분 세상 것에 막 취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에는 성도인데 평일에는 안 성도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향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전에는 인간적이고 전에는 늘 불평, 불만, 그런데 여러분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 흉보고 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끌어안아 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여러분 섬깁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의 열망이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냉철했습니다. 우리 4명의 형제를 두드러 패는데 그게 나무면 나무로 때리고, 그게 지팡이면 지팡이로 때리고, 옛날에 이게 방 쓰는 이게 뭐예요? 방빗자루 왜 전부 다 그 나무로 튼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걸로 또 자꾸 두드러 패고, 아니면 또 쇠봉이 있으면 쇠로 때리고. 그러면 그 한두 대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다면 또 아프다고 때리고, 울면 울다고 때리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저희 엄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러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자마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사랑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디 가고자 하면 대경아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어디 아프냐? 대경아 기도해 줄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 믿기 전엔 저희 엄마 눈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리치고 때리고 별 이하 행동을 다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야, 우리 엄마 진짜 독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새벽마다 갔다 오시고 오른손은 내 이마에, 왼손은 내 뱃속에,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여러분 뚝뚝뚝 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대경아 일로 와, 꼭 끌어안아주고, 일로 와 대경아 일로 와. 우리 형제들 4명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옆에서 술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삥 들어서, 그래서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의 사랑으로 변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니까 형제들이 변하고, 또 내 사람 변화된 모습을 통해 듣는 성도들의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그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물질과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 교회 사이즈가 변하게 됩니다. 맨날 여러분 뭘 받았다, 뭘 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셔가지고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늘문 열려져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쓰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요 그 교회는 거기만한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이즈가 교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중3 때부터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 큰 도전과 감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저는 그때는 사실 뭐 은혜 받기 전이라 죄송합니다, 미쳤구나,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온 성도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의 그릇만큼 그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가는 북한 땅에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 땅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을 여러분 그 전에 오래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도 모를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명의 두 명의 그 종족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여러분 4년 나오고 2년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간 곳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 서해안의 작은 섬에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많아요. 집사님들이 많아요. 바로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저분의 삶을 보니까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나는 저런 상황이라면 도저히 그걸 못한데 그냥 오뚜기처럼 두 주먹 쥐고 그냥 삐치삐치 믿음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길바닥에 굶주린 그분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면서 외려 고마워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도운 읽고 술 잔뜩 드시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멱살도 잡고 세상 욕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죽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정말 욕 많이 먹고 멱살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는데, 이렇게 수모를 참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 시간이,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세상이 다 알고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전도와 부흥과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때로 주님 때문에 우리 여러분 수모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이 멍청이 아닌가, 바보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픈 자들의 고통, 아픈 자들의 눈물, 슬픔, 내 옆에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에 그 가슴을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는 분들, 그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로, 주님의 말로 위로해주고 일어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그분은 모르지만 그분이 모르건 말건 기도해주는 것.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거창한 이론이 아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교회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이렇게 상담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었을 때,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향해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 세상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